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일 이제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첫 하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 가는 것도 잘 모르겠고 계절 바뀌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8장에서 30장 말씀인데요. 28장은 두로가 멸망당하게 된 원인과 옆나라 시돈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고, 29장은 애굽의 멸망을, 30장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면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애굽이 다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심은 민족이죠. 물 주고 거름 주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신포도인 거예요. 신포도. 아무 쓸모. 신포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름 주고 물 주고 정성을 기울이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무는 예수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보고 너 참 예수 많이 닮아가는구나. 정말 과실이 많은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칭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습니다. 신천지로 확 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젠 지켜지고 이제는 방역이 잘 돼서 하루에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나왔던 것에서 다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다시 200명, 300명대로 코로나 재확산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 심각 단계로 거기에서 다시 3단계로 더 격상될지 모르는 마지막 단계로 격상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리서치 설문조사 기관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요. 1위가 9.3%, 거의 40%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2위가 27.6%인데 소비 활성화를 추진한 정부 때문이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국민들이 3위 12.3% 국민이 현장 예배를 계속하는 교회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로 인해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보냐 보수냐 가리지 않습니다. 불교냐 천주교냐 기독교냐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적게 하는 사람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앞장서서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 설선수범을 해야 할 때. 왜요? 코로나가 사악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염시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감염시키고 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장 먼저 감염시키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보호하고 온 국민을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교회가 책임적으로 교인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잎만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열매 하나 찾기 어려운 허울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농부는 포도나무가 가시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 하는 일이 있는데 전지예요.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차지하면서 죽은 가지 사정없이 잘라내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거 다 쳐버립니다. 왜 죽은 가지 잘라줘야 합니까? 그대로 두면 병균이 득실득실해서 나중엔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는. 여기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시는 거 하시는 거. 소망이 없는 가지, 죽은 가지 잘라버리시는 거. 우리 중에 누가 죽은 가지입니까?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배반하고 한 것. 죽은 가지예요. 열매 맺지 못해서 잘라버릴 만한 가지는 또 누군가요?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좀 건성으로 다니고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잘라버리고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교회가 빗발치고 있고 이러는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창고에 드릴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가시는데, 이렇게 구분해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보면 믿음이 좋고 이런 분들 보면 참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데요. 왜? 두들겨 맞으면서 징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징계가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면 참 무섭죠.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조금 잘못해도 했다고 와서 그때마다 때리는 부모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한 대 맞아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년 가도 매 한 번 안 들던 아버지가 한 번 화내면 무섭죠. 종아리가 터지도록. 하나님도 그런 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때 깨뜨리고 이때 변화시키고 이때 새롭게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 어떤 때는 정말 가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우리를 치시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남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 에스겔서 보면 심판당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징계하시는 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28장, 29장, 30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